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전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전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전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전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달아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8장 11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라.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작은 책의 말씀 이렇게 가지라, 갖다 먹어버리라.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종말의 때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말 중에서도 맞춰지는 종말 끝에 와 있다 그거예요. 말세지말.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말세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종말이다. 너무 세상 돌아가는 게 험악하고 어지럽고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진짜 우리가 살았다 해도 살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 잘 갔다 올게 하고 저녁에 못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녁에 들어와서 잘 자, 안녕히 주무세고 자고도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한 집에 있으면서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죽을 일이 쌓여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도 손길이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주님께서 때를 분별하고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많은 일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라 예비하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과연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주님은 어느 시점에 올 것인가 우리가 또 어떻게 있어야 깨어있는 것이고 도대체 뭘 준비하고 뭘 예비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그냥 그러고 있으라고 교회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흑암시대가 되어서 전부 흑암으로 온 세상을 덮는 이 흑암의 시대 밤을 맞은 시대 영적 밤을 맞은 시대 어두운 시대가 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 깨어있으라 성령으로 깨어있으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시대를 분별 못하는 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 못하고 있는 게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기름이 떨어지는 게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 열처녀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흑암이니까 세상은 흑암 속에 빠져 있는 거고 교회마저도 흑암에 빠져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재림의 주를 맞을 준비하고 있어라. 기름을 채워서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재림주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어라.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갖춰입고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으라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뭘로 일어나냐 뭘로 준비가 되고 뭘로 깨어나고 예비가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고 생수와 같은 말씀을 먹고 자던 잠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고 흑암에 빠져있으면 말씀의 빛이 들어감으로 우리가 흑암에서 벗어나고 깨어나는 것이고 기름도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 옷도 말씀으로 입어지는 거예요. 빛나게 했던 세마포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을 옷 입듯 계시록 12장 1절 2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 교회가 나오잖아요.
진리의 햇빛, 말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은 옷 입듯 무장하고 있으라.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준비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예배하고 있지 않다 어느 때에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환난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올 때 가까울수록 더 많은 환난이 오고 환난의 강도가 점점 세지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같은 진노의 7 대접장을 쏟아지는 이 재앙의 날이 온다 그거예요. 점점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재앙의 날이로다. 비상한 재앙의 날이로다. 정신을 차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의한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 더러운 자 갈라내는 때예요. 그대로 내가 그래서 자꾸 거룩한 길로 의로운 길로 향하고 가고 그쪽으로 구별이 돼야 되지. 내가 불의한 자의 길에 서 있고 더러운 자에 속해 있어도 자꾸 그 길로 가면 그대로 확정이 돼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주님 올 때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더 조심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우리가 재림주를 맞아 준비하고 깨어있고 예비를 해야 되는가, 세마포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느 때쯤 주님이 오시고 이런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다 이걸 알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장차 될 일, 반드시 속게 될 일, 이걸 교회들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준비하라고 준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줬는데 이걸 모르면은 준비가 안 되어지고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10장 8절 11절 읽어봤는데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장차 될 일이라고도 하고 될 일이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마지막 때에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주님이 올 때가 임박한 때에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깨어날 수 있고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환난에 빠지지 않고 재앙의 날에 우리가 재앙에 엎드리지 않고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언의 말씀을 본문에서는 작은 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3장 7교를 향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를 열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 그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계시록 10장 8절 10절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 예언의 말씀을 작은 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이 계시록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로 다 감추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뜻을 비밀로 감춰놨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이 예언의 말씀은 봉함해 놓은 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7인으로 안팎으로 빼곡하게 기록해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거, 재앙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빼곡하게 기록해서 봉함을 딱 했다 그랬어요.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읽어도 그 뜻을 모르도록. 왜냐하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에 열어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열어놨어요. 펴놓은 책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을 보면은요,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안팎으로 빼곡하게 기록해서 7인으로 완전하게 누구도 열어볼 수 없도록 딱 봉해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안팎은 안과 밖, 구원과 심판의 비밀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 마지막 때 구원의 비밀, 심판의 비밀 다 기록해서 딱 봉해서 하나의 비밀로 덮어놨다 그걸. 이건 누구만 열 수 있냐? 오직 예수님만 열 수 있다 그랬어요. 5장에 쭉 보면은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셨으므로 예수님만이 이 인봉한 책을 받아서 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책을 받으십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책을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봉함한 책을 받았다는 것은 심판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책을 받음으로 심판권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심판권을 받았으므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들만이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책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책을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직접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받았죠. 우리는 오늘 계시록 10장 8절에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아멘. 이 계시록 말씀이 봉함해졌다가 예수님이 받아서 인봉을 계시록 6장부터 인봉을 뗐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펴놓인 책으로 펼쳐진 겁니다. 여전히 이게 덮어져서 인봉된 책이라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먹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아서 인봉을 개봉해서 우리에게는 펴놓인 책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책을, 심판의 책을 다 취해서 심판권을 받았죠.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역사에 동참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이 책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오늘 제목이라도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먹어야 영의 눈이 떠지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때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은 알곡들을 만들어서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고 심판을 알리고 심판 후에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누리는 그걸 주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31절 33절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일을 하라. 그게 최우선이다. 그런 먹고 입는 거 모든 걸 더해서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마지막 때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말씀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책을 취했듯이 우리도 천사를 통해서 이 책을 이제 펴놓은 책을 가지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져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 책을 가지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라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라 그거죠. 내 것으로 취하라. 예수님이 이 심판의 책을 받았듯이 우리도 가지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이 심판으로 오시지만 심판하시는 일을 이루고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지만 예수님이 혼자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일을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받은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은 종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 오셔도 직접 심판하시고 때려 부시고 죽이고 너 양이니까 오른쪽 와라 염소니까 이쪽 와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 일을 이루시고 최후의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외치고 전하고 마지막 때 사명을 해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복음을 외치고 전하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도 오셔서 12제자만 만들어 놓고 가셨잖아요. 이제 너희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나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너희가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은혜시대 때는 은혜복음의 말씀 초림을 전하는 그 사복음을 중심한 예수님의 십자가 탄생과 부활과 승천을 중심한 그 말씀을 전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하는 일을 했다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결론 짓고 심판하는 일을 이루고 천년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것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내가 뭐 얼마나 해요 나이 먹었는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 열심히 반주하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또 외치고 전하는 사람 이거 해야 되고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 해고 돈 벌어서 물질 대주는 사람 해야 되고 다 연합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알고 때를 분별하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되는 때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마지막 복음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이 계시록이 작은 책 이제 봉헌했던 것이 열려서 펴놓은 책이 되었습니다. 가지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된다 겁니다.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가지라 했으니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열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라. 들어야죠. 들어야 먼저 내 것이 되죠. 듣고 배워야. 그리고 이제 가지라 그래놓고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가져라 그랬으니까 작은 책을 달라 그랬잖아요. 가져라 했으니까 주세요. 달라 그랬어요. 천사가 가로되 이제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먹어버리라 그랬죠. 근데 누가 먹어야 돼요? 먹어버리라. 내가 먹고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누가 떠나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다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애기들은 먹여주죠. 젖을 먹여주고 못 먹으니까 이거 분유 타서 먹여주고 스스로 못 먹으니까 이유식을 만들어 먹여주고 그쵸? 좀 잘하면 가르쳐서 조금씩 먹잖아요. 장성한 자는 누가 먹여줘요? 내가 먹죠. 내가 어디 장애인이고 부러지지 않는 이상 뭐 누워있지 않는데 내가 먹어야죠. 내가 숟가락 젓갈질해서 떠먹고 다 뭐 집어먹고 내가 먹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 펴놓은 작은 책은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식물이에요. 어린아이가 먹는 젖이 아니라 그겁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천국복음을 통해서 젖을 먹이고 우리를 말씀의 씨로 거듭나게 하고 젖과 같은 은혜복음 말씀 무럭무럭 먹여서 우리를 자라게 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주재림 때는 우리가 알곡으로 여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장성한 처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작은 책의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에요. 우리를 더욱더 장성한 자로 만들어주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장성한 처녀,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주는 말씀, 우리를 알고로 꽉 채워주는 말씀이에요. 단단한 식물, 딱딱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1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좀 잘 전해졌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은혜복을 먹고 자랄 대로 자란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먹고 단단하게 여물어 있어야 알곡이 되어 추수를 당하고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처녀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된다 그거예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알곡이 될 수 없고 결혼할 수 있는 그 장성한 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라. 그래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내가 취해야 되고 갖다 먹어버리라. 내가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점심도 맛있게 먹고 육의 양식 먹어야 힘을 얻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도 살아나고 영도 그냥 토식도 살을 찌고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육의 양식을 제대로 안 먹으면 비실비실하고 영양식도 걸리고 병들고 아프고 육체에 힘이 없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이거를 잘 먹지 못하면 영이 비실비실하고 병들어요. 그리고 삐쩍 말라고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게 육적으로도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된 거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먼저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영이 튼실하게 살이 찌고 영이 토실토실하고 윤택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해야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육의 건강도 오고 힘이 있는 거예요. 육이 먼저가 아니에요. 영은 그냥 삐쩍 말라있고 그냥 꼬부라져 있고 쪼그라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데 아무리 육 껍데기를 갖다가 무슨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운동을 하고 뭘 먹고 좋은 보약을 먹고 해봐요. 껍데기 마음을 해봐요. 속은 다 골마 터져서 썩어 있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 우리 속을 더 깨끗하게 경건하게 아름답게 속사람을 더 건강하게 육적으로도 자연히 건강해져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면 육의 건강은 저절로 와요. 저는 그걸 철저히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떠나서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할 때 온갖 병이 들어서 이제 거의 죽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만 하고 했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니까 모든 질병이 그냥 싹 사라지고 치료가 되더라고요. 저 병원 가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위암 초기에 있었죠. 제가 또 신병을 알았었죠. 그 다음에 이 알레르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요비 막 육창 난 것처럼 막 뻘겋게 막 다 올라와요. 한 15년 넘게 그렇게. 뭘 먹질 못해요. 먹으면 다 막 올라오니까 두드러기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남들 볼 때 막 괴물 같아요. 이 막 반점이 빨간 게 이만큼씩 막 나갔고 막 이 주먹만씩 해야 돼요. 온몸에다 두둑두둑 퍼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별명을 에어리언이라고 그 외계 괴물 영화 있었잖아. 명수가 또 에어리언 같아. 온몸이 막 다 이러고. 그러니까 여름에도 제가 짧은 걸 못 입었어요. 그렇게 더운데도 여름에도 목폴라를 입고 다녔어요. 여기 막 흉측하니까 올라가서. 그래서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안 돼요. 한약을 먹고 침을 맞고 병원 가고 다 해도 안 고쳐져요.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통해자복과 회개하고 나서 뭐 병원도 안 갔는데 그게 싹 치료가 됐어요. 진짜 지금 너무 깨끗하잖아요. 제가 피부가 뭐 주드러기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약을 전혀 못 먹었어요. 감기약이고 먹으면 막 다 올라오고 고기고 생선이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맨날 죽만 끓여서 조금씩 먹고 요구르트만 먹어도 막 올라오고 이렇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살도 안 찌고 삐쩍 말라도 영육간에.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떠나서 불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살았더니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그 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내 떡반죽거라도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을 살 때 온갖 저주가 다 오잖아요. 거기 온갖 질병이. 제가 그 온갖 저주를 다 받았더라고.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는 뜻대로 사니까 싹 없어지는 거야. 저주에서 벗어나니까. 근데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영혼이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회개되고 강건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고 살면 육체 건강이 저절로 오더라고. 이렇게 병원 안 다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약골이었는지 몰라요. 골골골골 해서 아주 별명이 병주골이었다니까. 어렸을 때 하도 잔병치레랑 병을 많이 달고 살았어. 약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 원로 목사님 섬기고 이렇게 많은 일도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내 영이 건강하면 육의 건강이 옵니다. 이거는 100% 성경의 원리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껍데기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을
영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하면 그때 질병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거룩이 깨끗이잖아요. 영육간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거룩한 말씀을 자꾸 먹고 채우라 그거예요. 우리 몸에 채우라 그랬잖아요. 배의 창자에 채우라 그랬잖아요. 두루마기를 먹고 에스겔서 3장 1절 3절 보면 이 두루마기를 받아 먹고 배의 창자에 채우라. 배의 창자에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말씀을 먹으라는 걸 채우라고 합니다. 말씀의 체질화를 이루라 그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다 수술하고 다 치료하고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채워져서 가득 차 있으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을 타고 들어와도 내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일하셔요. 안에서 말씀을 불러 뒤집어서 성령이 태우고 성령이 내보내고 이게 뭐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도 부대껴서 못 사는 거예요. 속에서 말씀이 채워져 있고 성령이 그 말씀을 갖고 역사하기 때문에 태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라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을 달라는데 천사가 그러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어버리라. 근데 책을 찢어서 먹으라는 게 아니고 영의 양식으로 먹으라고 합니다. 영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는 육의 양식은 내가 숟가락으로 먹어도 되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읽으면서 아멘으로 먹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읽고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채우는 게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고 이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안 나요. 영의 양식은. 육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 살도 찌고 탈이 나지만 탈이 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안 먹어서 탈이 나는 거지.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을 달라한즉 천사가 가라되 갖다 먹어버리라. 여러분 자신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먹어야 되냐. 아까 얘기했죠. 에스겔서 3장 1절 3절 배의 창자까지 가득 채워질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7절에 보면 돌 항아리 6개가 나오죠. 그 돌 항아리는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고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심령에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그랬잖아요. 가득 채워지도록 먹으라 그거예요. 조금이 아니고 이 아구까지 가득 채워지고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흘러 넘치겠죠. 가득가득 채워져서 아구까지 채워져서 줄줄줄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흘러 넘치게 먹으라 채우라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그 물이 포도주 된 사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포도주를 먹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재림주를 만나고 혼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포도주를 가득 먹었을 때 가득 채웠을 때 변화가 됐잖아요. 가득 채우고 이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먹음으로 내가 온전히 변화되고 재림을 맞을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입성하고 혼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은혜시대 말씀을 많이 먹었고 이제 마지막 때 재림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 예언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작은 책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인봉을 개봉해서 펴놓은 책으로 가지라 먹으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모에서 여러분 것으로 취하시고 부지런히 아멘으로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서 배의 창자에 아구까지 채우시기를 예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이렇게 이제 먹으라 해서 부지런히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난 후 결과가 두 가지로 나와요.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부지런히 영양식으로 받아먹고 내 것으로 취했을 때 채웠을 때 나타나는 결과 두 가지가 있는데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달다는 것은 맛있다 그거죠.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맛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편 19장 그 19편 10절에 나오죠. 순금보다 사무할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 그랬어요. 순금 다 좋아하시죠? 목사님 순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순금
순금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요즘 금값도 비싼데 순금 있으면 좋겠어요. 그쵸? 나 없지 우리는. 어쨌든 근데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말씀이래요. 금 다 좋아하는데 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말씀이래요.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알긴 아는데 금 더 좋아하더라고. 순금을 더 좋아하지 말씀을 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단 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먹으라 했을 때 먹었을 때 우리 배의 창자 야곱까지 채웠을 때 달다 그랬잖아요.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다고 말씀이. 왜 맛있냐? 마지막 때 새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 시대에 따라 주시는 말씀, 마지막 시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맛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여물게 해주는 이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맛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게 먹으시고, 근데 또 입에 달지만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받아먹고 입에 달게 맛있게 꿀떡꿀떡 먹었지만 먹은 만큼 배에 쓰다는 건 쓴 시련이 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주님 올 때까지 인내로서 이 말씀을 붙들고 지켜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지지 않고 항상 이기고 이긴 자 반열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려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시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따른다 그걸. 그럴지라도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이기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여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달게 받아먹고 먹은 만큼 쓴실은 오게 돼 있습니다. 물질로 놓을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마귀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이걸 잘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이기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인내함으로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큰 시험을 만났잖아요. 환도포가 부러지면서까지도 놓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긴 자라는 칭호를 받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 다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진자는 소용없습니다. 진자는 다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진자는 다 마귀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밥돼요. 13장 시대 짐승 시대에다 던져서 마귀한테 짓밟힘 되니까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어제도 이기고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주님 올 때까지.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참 어리석은 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담임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래서 안 나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가.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 돈 때문에 시험 들었어. 뭐 헌금 내라고 시험 들었어. 뭐 해서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상처받았어. 시험은 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온다고 했으니까. 시험은 들 수가 있고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이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못 이기고 떨어지면 그게 참 어리석은 자가 된다니까. 시험은 이기라고 주는 거예요. 통과하라고.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할 수 없고, 야고보서 1장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고 이기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안 당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없게 해주세요, 안 당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없으면 좋지, 안 당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이 없이 이런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가 여물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찌끼가 뽑아지지 않는 거예요. 불 속에 넣었다 뺐다 불순물을 빼야 정금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올 때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금같이 만들려고 내게 아직도 찌끼가 남아있구나, 찌끼를 빼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왔고 시련이 왔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뽑히지 않는 이 찌끼들 뽑아주세요. 나를 없애주세요. 자아를 깨트려주세요. 나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더 기도하고 이거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겁니다. 그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시험에 우리가 패하는 자 참 어리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하나님이 또 붙들어주고 일으켜준다 그랬잖아. 의인일수록 더 많이 넘어져요. 시험이 더 많으니까 공격을 더 당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으켜주고 세워준다 그랬잖아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근데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최후 승리자가 되고 이긴 자 바늘에 들려면 이 자글쟁의 말씀을 그같이 달게 먹고 먹은 만큼 쓴 시련이 올 때 기도함으로 야곱같이 승리하는 자들 이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먹는 이유가 뭐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10절 1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라 먹으라. 또 먹었을 때 입에 달지만 배에 쓰다. 쓴소리 놓을 때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이겨라. 왜 이렇게 하느냐. 나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여러분이 이미 다 구원 받아서 지금이라도 죽으면 다 나은 천국에 가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구원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물론 거듭난다고 다니는 사람도 큰 교회 가면 있긴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다 거듭나서 천국 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낙원 천국 영원히. 그 마지막 때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다 가면 안 돼요? 주님이 근데 마지막 때 이걸 먹어라 취하라 다 했잖아요. 쓴시름을 때 이겨라.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초림의 역사를 이뤘지만 이 마지막 때 이제 주재림 때는 재림의 역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주재림 때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나올 수 있도록 또 나만 나오면 안 되고 마지막 때 많은 환란이 있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수많은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올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사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작은 책을 꿀같이 받아먹고 쓴소리에 놓더라도 기도하고 이기움으로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작은 책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전 세계에 다시 전해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하는 말씀, 심판하는 말씀,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말씀, 그리고 재림주를 맞이할수록 신부 단장시키는 말씀, 기름을 채워주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내가 완전하게 무장해서 내가 거룩한 신부로 나오고 기름을 채워서 준비하고 있고 내가 알곡이 먼저 되어 있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외치고 전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 그거예요. 예언하리라 그것이 이 말씀을 외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복음. 이걸 말세 복음이라고 해요. 이제 말세 복음을 외치는 때가 됐다고 합니다. 알곡을 추수하는 때. 그래서 많은 백성과 이 말씀을 먹고 난 후에 이렇게 배의 창자에 가득 채우고 나서 쓴 시련도 이기고 난 후에 비로소 이긴 자가 되었을 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앞으로 전 세계 백성들, 전 세계 나라, 각 지역 방언들에게도 임금들에게까지 다시 전해져야 될 말씀이라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때 말세 지말 마지막 때 이게 재림의 역사고 추수 역사예요. 심판의 역사. 이 말씀 먹고 외쳐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 초림의 주도 전해야 되지만 이제는 초림 플러스 재림까지 외쳐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까지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시대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 먹고 내가 먼저 알곡이 되고 많은 알곡들을 마지막 때가 추수잖아요. 재림의 주님이 추수하러 오니까 추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먹고 먹어야 예언을 한다고요. 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나가서 뭐 이렇게 동네에서라도 외치든가 저기 노인들 가서라도 외치든가 자녀들에게도 하다못해 외치든가 뭐 여기 친구들에게도 외치든가 또
우리 대한민국 전국을 다니면서 유치할 사람도 있고 전 세계를 나가서 유치할 사람도 있고 이 우리 동네에서만 유치할 사람도 있고 다 사명은 다르지만 한 사람에게만 제대로 유치해서 한 사람만 마지막 때 알곡 만들고 추수해도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만 알곡 만들어 추수해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만 구원해도.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이 계시록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이라 또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책의 말씀 꿀같이 달게 먹고 나서 전 세계에 다시 예언할 말씀이다. 그리고 14장 6절에서는 전 세계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 세계에 다시 전해질 마지막 복음, 추수하는 복음, 심판하는 복음이라고 뜻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아까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백성과 나라와 방언은 전 세계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먹고 나와서 쓴 시련을 이기고 나와서 이긴 자 바늘에 든 자들 전 세계 이 말씀을 예언 다시 외쳐야 된다. 그 말씀이고 오늘 14장 6절에서는 이 말씀이 전 세계에 다시 전해질 영원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앞으로 전 세계에 전해질 복음이라 그거예요. 그리고 은혜시대 복음은 땅끝까지 이미 전해졌죠. 초림에 대한 은혜시대 복음. 그 복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초림의 역사는 이미 이루었어요.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 초림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마지막 때 재림주님이 올 때가 임박할 이 재림의 때에 이 말씀이 전 세계 다시 외쳐야 될 말씀이다. 그거예요. 추수할 말씀, 심판할 말씀, 재림주를 맞이하게 해주는 신부단장하는 말씀,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자꾸 많이 읽으시고 듣고 무장해서 이 시대적인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외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